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야훼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야훼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침묵의 때는 신뢰의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 며칠 동안 계속해서 아삽의 시에 대한 본문들을 통해 은혜를 받고 계셨을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83편은 11편의 아삽의 시 가운데 마지막 시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이스라엘을 적으로부터 구원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에서 5절을 보면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고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렸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며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면서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만 공격을 해와도 막아내는 것이 쉽지 않은데 6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 블레셋과 두로 사람 아수르와 같은 엄청나게 많은 대적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공격을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며 잠잠히 조용히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며 잠잠히 조용히 계시는데 반대로 대적들은 떠들며 간계를 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동맹하여 주의 백성을 치려하고 멸하려 하고 있습니다. 긴박하고 절실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 속에서 아무리 외쳐 불러도 대답 없이 공허한 메아리만 울린다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잠잠히 계시는지, 왜 아무리 구해도 답을 주지 않으시는지 너무나도 답답하고 불안할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때가 분명히 있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수많은 대적들로 인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나를 해할 것만 같은 걱정과 불안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눈에 보이게 귀에 들리게 응답해 주신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침묵하시고 잠잠히 조용하게 계실 때가 더 많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침묵이라는 것은 대화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상담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침묵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침묵에서의 대화가 오히려 직접 주고받는 대화보다 훨씬 많은 것을 전달할 때도 있습니다. 상담자가 무언가를 답해주거나 대화를 리드하려고 할 때보다 침묵 속에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관심이나 반응 없음이 아니라 또 하나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침묵이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소리 없이 우리를 응원하고 기다리며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나긴 침묵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하시는 건지 의심이 되기도 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홀로 남겨지고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는 있어도 실제로 버림받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버림받으셨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 때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도 다 떠나버렸고,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까지도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정말로 홀로 흑암 속에 계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침묵의 때를 지나고 있을 때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흑암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결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분의 일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무리 강한 대적들이 동맹을 맺고 많은 무리를 지어서 공격해 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는 그 누구보다 크신 하나님과 한 팀이기 때문입니다. 대적들끼리 연합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처음 만난 사람을 덜컥 신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경계하고 지켜보면서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겠죠. 이렇듯 모든 관계에서 신뢰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님들은 주변에 누구를 가장 신뢰하고 계신가요?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나 친한 친구들, 혹은 지역장님이나 구역장님들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시간들이 쌓이면서 많은 일들을 함께 겪으면서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단단해져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쌓고 계신가요? 아이러니한 것은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느껴져도 사실 그렇게 큰 타격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위기가 닥쳐오고 두려움의 상황들이 몰려올 때 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왜 침묵하시냐고 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평소에 관계를 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어 기도하는 생활을 했다면 하나님과 함께한 수많은 시간들이 쌓여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침묵하고 계신다고 한들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지 않으실까 두려울까요?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쌓으며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견고하고 강해 보여도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침묵이 더 이상 불안함이 아니라 편안함이 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거두고 신뢰하며 오히려 침묵의 때를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기인들이 오랫과 스헷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라고 말하면서 이전에 행하셨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그들의 지도자들인 오렛과 스앱, 세바와 살문나를 물리친 사건과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들을 물리친 사건을 회고하며 과거의 사사들의 손을 통해 대적들을 물리치셨던 대표적인 사건들을 언급을 하면서 지금의 대적들도 완전히 멸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며 그러한 역사를 또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전에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과거에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일을 행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개입하시고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함으로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에서 15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강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또 손주들이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거나 먹고 싶은 음식을 사달라고 구한다는 것은 부모님이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이 구하는 것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하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살아오면서 경험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렇게 호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 까딱하시면 무너질 대적들과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건물과 같이 굴러가는 건물 같은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은 자들로 만드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며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침묵하며 잠잠히 조용히 계시지만 행동을 개시하시면 산에 붙는 불길과 같이 그들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인은 인간의 보복심으로 그들을 멸하여 달라고 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야훼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야훼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즉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해 주의 이름이 영광이 가득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적들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의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라 심판을 통해 대적들도 주의 이름을 찾게 되고 야훼 하나님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이심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한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그들을 대적하고 미워하며 그저 멸하게 해달라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주를 알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간구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저 대적을 멸하여 주시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시인의 신뢰의 기도가 어느 때에 했던 기도입니까? 바로 침묵의 때에 했던 기도입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께 침묵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간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강한 대적들이 동맹을 맺고 연합하여 백성들을 멸하려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잠잠히 조용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불러도 대답이 없으시냐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를 도우시지 않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냐고 낭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이 아무리 연합하여 우리를 멸하려 한다 할지라도 패망케 하시고 건불같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로 인해 야훼가 온 세계의 지존자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순간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때에 낙심하거나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건한 신뢰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 계속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침묵의 때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흑암 속에 홀로 있는 것과 같은 답답한 상황 속에 힘들어하고 계셨던 분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후로부터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